성도님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란 말이죠. 사실 적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 사실 해보면 해볼수록 더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적을 아는 거겠습니까? 나를 아는 거겠습니까? 적을 아는 것은, 적은요, 방금 읽은 말씀에도 뭐 병거가 몇만 명, 뭐 이렇게 나온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안다는 건 객관적이기보다 아무래도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걸 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나 스스로도 나에게 속았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정말 나를 아는 게 힘들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 절대 권력자가 되면 진짜 나를 아는 게 어렵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옆에서 이런 직언을 해주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르호보암은요,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듯이 르호보암은 뭐 계속 보고 있지만 르호보암은 악한 왕입니다. 그렇죠? 본인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놓은 원흉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에 떨어져 나간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봤죠.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다 쫓겨나서 남유다로 다 내려오는 겁니다. 덕분에 남유다에 망명 온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 덕분에 남유다는 때 아닌 예배 풍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가득 차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들은 예배가 사라지고 이제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잘해서 된 일입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자책골을 넣은 겁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자책골을 넣은 거잖아요. 르호보암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성도님들, 잘하는 거 없는데 잘 될 때가 위험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딱 그렇습니다. 잘하는 건 없는데 나라는 강해지고 세력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내가 참 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이때가 위험한데. 이때 무슨 짓을 했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 봐라.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 이 르호보암을 심판하신 겁니다. 애굽, 성도님들, 이집트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 첫 번째 왕비가 어느 나라 공주였습니까? 이집트 공주였습니다. 즉 두 나라는 정략결혼, 혼인관계로 맺어진 우방국가 동맹이었습니다. 그럼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도, 물론 뭐 본인은 이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은 아니지만 르호보암 입장에서도 적어도 이집트는 믿을 만한 뒷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가장 믿고 있던 이집트를 들어서 르호보암을 쳐버리신 겁니다. 결국 자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할 때, 그래서 교만하고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걸 깨뜨려서 그를 쳐버리시더라, 심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교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거, 신뢰한 거, 그걸 쳐서 깨버리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거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춰볼 때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거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질책하면 그래도 다행인 거고, 깨달아서 이게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면 우리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 막 복되다고 좋아하십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유기라고 하죠. 버렸다. 하나님이 버려두셔서 뭐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그냥 버려놨다. 나중에 심판하라 하신다. 이걸 유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떻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를 보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무리 좋다 혹은 나쁘다 그걸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좋으니까 역시 내 영적인 상태가 좋아서 축복받는구나 아닐 수도 있다. 막 나쁘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내가 그냥 잘하고 있다고만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처럼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잘 비춰봐서 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